예, 바울의 잠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예, 주의 종에 관하여는 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 바울의 잠언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요 부분은 바울의 잠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러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성경 묵상하는 중에 요렇게 한번 분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아도 효율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별명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주의 종이 누구냐? 주의 종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주의 종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의 종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바울의 잠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들은 주의 종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러해야 하는 거, 그럼 이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거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의 종 하게 되면은 흔히들 하는 말이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실제로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서도 당신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의 종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야 이러면서 주의 종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대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뭐야? 그렇죠? 예. 선생님, 사장님, 주인님 이렇게 님자를 붙일 수는 있겠는데 종님이라면 종님, 주의 종님. 예. 그러니까 대피기도 하시는 장로님들도 우리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예.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또 뭐야? 그거 참 틀린 말은 아닌가요? 어쨌든지 간에 주의 종 하게 되면 우리들은 주로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는요, 대표적인 목회 서신으로서 목사인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혹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혹은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보니 목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일종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의 종을 목회자로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이 책은 목사들만 읽어야 돼, 평신도들은 읽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으로 이제 표현되는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신들 이런 것들이 목사들만 읽는 성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었고요.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천주교 신부들 있죠. 천주교 사제들. 예. 사제들 중에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될 텐데 라틴어를 모르니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으니 설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내 생각 얘기하는 거죠. 뭐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네. 해서 종교는 자꾸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했었던 물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먼저 내걸면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으나 이후에 루터가 본격적으로 막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이 루터도 이제 천주교 신부니까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천주교 교황청에서 루터의 신부의 사제의 자격을 박탈하고 파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암살의 처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 루터를 파문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누가 와서 암살을 하더라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루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그마한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성주들이 있었었는데 이 성주들은 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로마 교황청의 처사가 너무 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막 이제 막 돈 걷어가니까 그 면죄부 해서 막 돈 걷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시 자기네들 그 소작농들이 막 경제가 막 파산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소작농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이 소영주들은 입장에서는 로마 교황청의 처사가 불만스러운 거죠. 그런 중에 루터가 딱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반박문을 내걸면서부터 이 소영주들이 이 루터에 대해서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봐라, 저 양반하고 우리가 손을 잡으면은 뭔가 이 로마 교황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대접받는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계산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영주들이 이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리 오세요. 우리 성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 안에서 루터를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 성 안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말이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건 제 상상이에요. 심심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잘 됐다. 뭐,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고, 라틴어로 돼 있었던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뭐로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해서 라틴어 성경은 아무나 못 읽었단 말이에요. 라틴어를 배워야만이 읽을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는 문자로만 남아있지 라틴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거든요. 문자로만 남아있던 언어가 라틴어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을 이제 루터가 그 성 안에 숨어서 지내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일어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독일어로 된 성경을 자 이제 독일어 번역된 성경입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이구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동안에 신부님이 설교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성경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성전 문 앞에 있던 헌금 궤짝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던 헌금을 꺼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거죠. 해서 헌금함을 꺼냈더니 그 속에 무엇도 들어있었어요? 성경도 들어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서. 예, 그 성경도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필사를 한 거죠.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이제 손으로 베꼈었단 말이에요. 예,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모세오경 필사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 바치자 해가지고 그 헌금 괴짝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 그렇게 바쳤던 성경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수십 년 세월 동안에 경전이 없이 성경이 없이 그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성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발견을 했으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이제 쫙 이제 읽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해놓고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그 독서대가 있었겠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들고 있다가 딱 몸에 성경을 딱 이제 펼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펼치니까 온 좌중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쭉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계명들, 주기에 그 숱하게 많은 계명들, 이런 계명들을 쭉 이제 읽어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이러하였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구나. 단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마음만 있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식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제도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들 엉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예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군요.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이까?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에 레위인들이 에스라는 읽고 있으면서 레위인들이 곳곳에 중간중간에 서 있으면서 백성들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에스라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곳곳에 서 있었거든요. 이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이 우는 걸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위로를 하느냐면은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규모와 법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졌으니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서로가 한쪽에선 울고 한쪽에선 위로하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게 에스라 시대에 있었단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상상하건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루터의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일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동안에 신부님이 가르쳐줬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성경에 있구나 한 거를 알면서 이들은 또 얼마나 신세계를 만나는 듯한 그러한 기쁨과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해서 그 이후에 칼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휘장은 뭐로 만들었냐면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데 보통 소가죽이 무거워서 그래서 찢어진다 하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돼.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예. 밑에서 위로 찢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다. 어떻게 찢어지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순리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진 거예요. 자연의 순리대로 찢어졌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마땅한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어떤 힘이 찢은 것이 아니고 오직 자연의 힘으로 자연의 물리적인 능력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이 휘장을 왜 찢었을까? 이유가 뭘까? 아하! 모든 문들은 서로 공간을 구분짓고 구역을 구분짓고 너와 나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이 벽이고 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벽이 되고 문이 되는 휘장을 찢어냄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칼빈은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인데 이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받았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말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교단으로서 장로교의 어떤 그 교리를 준행하는 입장으로서 칼빈의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적극 찬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단지 목회자만이 주의 종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혹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뜻이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멘이란 말을 설명을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마을 총각과 약혼은 했을지언정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침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해서 약혼을 해서 모든 사람들은 저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예요.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동침은 하지 않고 있어요. 아내이면서 서로 간에 부부이면서도 아직 동침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을지언정 동침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급해가지고 마리아 침대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 뱃속의 아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이걸 동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은 아직 정혼은 했을지언정 동침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해서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는 요셉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마리아가 을 내어버려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은 요셉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마리아를 데려다 놓고 마당 한 군데에다 놓고서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두 목숨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엄마와 뱃속의 아기와. 이 상황을 마리아가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려고 한단다 라고 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배가 불러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돌을 맞아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 말에 전적으로 나도 동감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결단이 설 때, 그때 아멘이 가능한 거거든요.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가버렸네. 주의 종의, 오늘 바울이 하는 말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디모데야, 내 바울이 너한테 말을 하는데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니까 우리 목사끼리 얘기를 하는 건데 말이야, 주의 종은 있잖아,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아직 바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신학화,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었어요. 물론 바울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바울은 그야말로 토대를 깔은 사람이고, 그 이후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루터 칼빈에 의해서 한 번 더 신학이 발돋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이후부터 많은 여러 유명하고도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이런 이제 신학의 이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해서 바울 시대의 신학의 수준과 지금의 신학의 수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야, 이 사람아 바울아, 당신 어째서 지금 만인 제사장주의도 모르고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은 바울이 하는 말과 지금 현대 신학을 합쳐서 함께 입체적으로 성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주의 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회자들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렸네. 주의 종, 주의 종은 목사들만이 주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주의 종님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의 종님 이거는 좀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그래 그럴 수 있지 막 이렇게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누가 주의 종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 글쎄요. 아무튼 지금 결론 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주의 종이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24절 보면은요, 주의 종은 마땅히, 그죠? 마땅히가 뭐예요? 당연히, 반드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말이야, 인간의 도리가 그게 아니지 라고 할 때 그 도리가 그게 아니지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의 종이라면은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고요. 예. 마땅히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다투지 아니하고, 예. 이거 이제 다 이제 적어, 예. 다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예, 온유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가르치기를 잘하며, 내가 잘하나? 예,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참으며, 예, 참으며,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은요, 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 다음에 훈계까지, 예, 이게 이제 주의 종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예,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잘 가르치고 참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을 예, 훈계하고, 그렇죠? 예, 거역하는 자들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 훈계하고, 예, 이런 일들을 주의 종을 하면은 마땅히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 무슨 내용들이에요? 예, 사람들을 향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을 향한 일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돌볼 때에 어떻게 돌봅니까? 예, 밤이든 낮이든 늑대가 오더라도 곰이 오더라도 예, 쫓아가서 그들의 이빨 사이에서 입을 헤집어 가지고 이빨 사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끄집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그렇죠? 해서 이 들판에서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일은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더라도 일어나서 어떤 짐승이 와서 우리 양을 잡아가나 물어가나 이거 살펴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예, 곰하고도 8살에서 10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곰하고도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곰의 이빨 사이에서도 예, 곰의 그 발톱 사이에서도 내 아버지 이새의 양을 끄집어와고 살려내야만 하니까 예, 그 곰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 이새의 양을 그렇게 돌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의 종들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뭐 이렇게 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예, 다윗이 내 목숨을 걸고 내 양들을 지켜냈던 것처럼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이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야만 하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들의 뜻을 꺾고 내가 그들에게 뜻을 관철시켜서 그를 내가 굴복시키려고 하는, 내가 그를 이기려고 할 때,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면서 이제 덤벼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다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대상을 향하여서 그 사람과 다투어서 내가 그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 자존심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다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을 이겨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체면을 세우고 내 권위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훌륭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를 자꾸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나는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에너지,
과연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렇게 내 밑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돌봐주려고 하고 나를 섬겨주려고 하고 왜 그런 거지? 그 이유가 뭐지? 대체 저 사람 무슨 힘이 있어서 저런 일을 감당하는 거지? 이것에 대하여서 아하,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저렇게 나를 자꾸 돌봐주고 섬겨주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면 안 되는 것이죠. 다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이제 잘한다라고 할 때 이 잘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유능하다. 두 번째는 좋아하다. 즐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르치기를 유능하게 해. 이 말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그냥 쏙쏙 들어와. 이런 의미에서 잘한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은 말이야 하는 걸 보면은 자기가 좋아가지고 하는 게 보여. 가르치는 일을 잘해. 너무너무 그 일을 좋아서 그 일을 해. 이런 의미로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가 되어지든지 간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 몸에 딱 붙이는 거죠. 그쵸? 왜, 처삼촌 벌초한다고 하는 말 할 때, 왜 그렇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대충 듬성듬성 하는 거, 이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나,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할 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몸에 딱 붙여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이거를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이거 정말로 내가 유능하게 잘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야. 난 이거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 이거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이고, 내가 말이야. 또 설교해야 되네. 참, 내가 왜 목사를 해가지고 말이야. 또 설교해야 되네. 아이고야, 돌아서면 설교고. 이러면 목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때든지 마이크만 주면은, 너무 좋아. 할 말이 그러니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러니 저는, 가르치기를, 유능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좋아하면서 하기는 분명해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좋아서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막 현기증 나면서도 그냥 막 하잖아요. 막 회복이 덜 돼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회복이 덜 된 걸 느껴지는 게 찬양을 하는데 배에서 힘이 안 올라오네요. 그래서 아직 내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구나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니까 힘이 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막 재미있단 말씀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의 종이라고 한다며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 인간하고 내가 내 팔자야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가르치기를 잘 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 제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저 인간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 되니 저 인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정도 되니까 저 인간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예, 저 갑돌이는 절대 이 인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예, 저 인간을 갑돌이한테 붙여주지 아니하시고 저한테 붙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저 인간을 감당하게 하시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인 줄로 알고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겨워. 왼수 평생 왼수. 저런 왼수 없어.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괴로운 일들 가운데 99.9%는 아마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심지어 빚쟁이가 오더라 할지라도,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온다 할지라도 그 밤 9시 10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빚 달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빚을 졌다는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겪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괴로운 일의 99.9%는 사람 때문이에요. 물론 내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내 몸에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사람이 사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 가운데는 일부분일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겨서 그를 상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며 다투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왜 참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그보다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참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때 참지 못합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높아. 나이가 많아. 이렇게 되면 참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큰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세고 그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그 사람보다 돈이 많고 그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참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아래쪽에 들어가서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열심히 했네 이렇게 그를 높여줄 수 있을 때 이게 참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거역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훈계하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리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훈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훈계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저깁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훈계가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훈계 아니겠습니까?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걸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이여 여기 구리뱀을 바라보라. 구리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살게 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뱀에 물린 고통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서 구리뱀을 바라볼 그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살려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중에도 거기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자들을 향하여서 가가지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길보다는 저 길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고개를 싹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훈계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자식이 말이야, 너 그때 그거 잘했어 못했어? 잘못했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임마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훈계가 아니고 이건 꾸지람이고 이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자존심 세우고 그 사람은 하나씩 깎아내리고 이 자식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게 말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역한 자들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훈계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주의 종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승질머리 깎아내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서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니까 그들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베풀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죽는 일보다 어렵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마리아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훈계하고 이런 일들이 죽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간략하게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할지니 하게 되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훈계해야 될 이유 앞에, 여기 24절부터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이렇게, 그 다음에 훈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를 25절 하반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5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훈계할지니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은요, 혹시라도,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투지 않고 참고 온유하며 잘 가르치고 훈계했던 그 대상들, 그렇죠? 내게 붙여주셨던 이른바 그 인간들, 그렇죠? 그들이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도 마찬가지로 그들로 깨어 진리를 알게 되면 깨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감리교 운동할 때에, 그 감리교 운동을 할 때에 그때의 그 거대한 물결, 흐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영적 대각성이라고 불렀었어요. 해서 감리교 부흥 운동을 할 때 영적 대각성이라고 불렀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각성이 일어난 거죠. 아하, 그렇구나. 구약시대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루터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 물결이 막 그냥 휩쓸고 돌아다닐 때에 그때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26절에서도 그들로 깨어
대각성이 일어난 거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거죠. 예,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25절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혹이라도 회개함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면 26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는 우리는 캐스라세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난 뒤에 바라보니, 야, 이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던 거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내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난 뒤에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면, 아이고야, 이건 내가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대마귀 노릇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래요? 내가 예전에 이전 것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난 뒤에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인과 신의 자리로 내가 옮겨왔단 말이에요. 옮겨온 상태에서 이전에 있던 나를 바라보니, 아이고야, 대마귀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이게 대각성 이후의 모습이란 말이죠. 26절에서 그 얘기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네,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예, 그 찬송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들이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예, 또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5절에서 혹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혹. 예, 사람이 이제 몸에 이렇게 푹 튀어나오는 그런 혹이 아니라, 예, 혹시,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 그 인간이 바뀐다라고 하는 100% 보장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만,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준다 할지라도,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혹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주시면, 우리들이 이러한 수고를 했을 때에 그 열매로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들의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도를 할 때에 내가 한 명을 전도를 하면은 한 명이 교회에 와야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콩을 100개를 심었을 때에 콩이 하나만 날 수도 있어요. 콩을 100개를 심었을 때에 콩이 10개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콩을 100개를 심었는데 왜 10개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겐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이 콩을 100개를 심었는데 300개를 내게 하신다 한들, 그 내가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내가 콩을 100개를 심었는데 여기서 팥이 1개가 나왔다. 콩을 100개를 심었는데 팥이 1개가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원망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이유와 이러한 원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한 게 몇 달 며칠인데 아직까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나 이러면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예, 특별히 요즘 이제 그 애완동물들 많이 이제 하고 계시니까, 예, 짐승들한테는, 애완동물들한테는 마음을 주면 주는 만큼 애완동물들도 내게 마음을 주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그에게 100개를 주고 200개를 주고 300개를 준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돌아오는 거는 1개나 2개나 있을까 말까. 혹. 바울도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가 분명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가 분명하게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다만 우리들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할지니라. 예,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어찌 되어지든 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올지니라. 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너에게 하실 일은 또 따로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맡겨두고 그냥 너는 너 앞에 있는 너의 십자가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다. 다만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혹이라도 그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메인받은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두고 우리들은 열심히 이 일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마이크만 쥐어주세요. 어쨌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더 이상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메인받아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른바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섬겨주고 돌봐주고 베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그렇게 우리들의 할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칭찬 듣고 그가 혹이라도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천국 가가지고 그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어이구야 여기 있었네. 언제 왔어? 나보다 먼저 왔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들은 다만 내 앞에 놓여있는 나의 십자가만 집중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